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우리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이제 오늘 여호수아 이제 말씀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1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 1장서부터 24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고 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아이성 얕잡아 봤다가 또 큰 코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24장, 1장서부터 24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서의 마지막을 이제 마감하면서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냥 말만 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 주제를 안에서 오늘 전체 한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서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 과정을 하십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그 아멘 하는 그 사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하는 게 나는 지금 준비되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이 준비되었나?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쭉 있잖아요. 공통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셨다. 준비 안 되면요 열정 가지고 안 돼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젊은 부자 청년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때 아무나 예수님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60, 70년대, 70년대에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갱이라고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러 밤에 갔어. 그 사람은 사람들이 저거는 그렇게 한 사람인데 만나 쉽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경상도 전라도 사람 결혼하는 것도 문제됐어요. 서로 반대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참 조그만 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짓거리가 나오니. 그러니까 밤에 그 사람의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부자 청년은 굉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찾아와요. 열정 가지고 쓰임 받았어요. 주님이 그 마음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톡 건드니까 톡 하고 끝나잖아. 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에 말로는 영생을 얘기하고 신앙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얘기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떠들지만 그 깊은 곳은 일단 돈이 기본의 재물이 베이스가 되고 이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이 있지, 그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건강을 톡 쳐버리면 무너지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뭐예요? 돈이 베이스예요. 돈. 그러니까 그거를 툭 치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내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제일 우선순위 삼고 있는 그거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폭 자빠지잖아요.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열정 가지고 주님 못 쫓아요. 성격이 나는 뭐 특이입니다.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안 돼요. 성격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정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야 돼. 영적인 준비. 주님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거기서 어떻게 나올 결단을 해요? 그 당시 지금처럼 뭐 확인해보고 가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어떤가, 내가 갈 곳이 어떤가, 사람은 어떤가, 그 날씨는 어떤가, 어떤 사람이 사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나, 거기에 혹시 또 내가 비빌 만한 어떤 사람이나 뭔가 있을까? 알아보고 와도 힘든 게 외국 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여기 올 때 뭐 환상과 꿈에 부풀어서 가면 이제 난 끝 됐다.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왔어도 염려되고 근심되고 비행기 오는 그 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잠도 안 오고 애들이 빽빽거려서 잠도 안 오긴 했지만 용이가 막 울고 난리 나서 그냥 잠이 잠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지? 가면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갈대 우르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땅이에요. 교육, 경제, 문화, 법, 함무라비 법전보다 먼저 300년 전에 있던 우르 남무 법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긴 떠나면 그건 바보예요. 정신 나갔거나.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한 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거기서 간다고 하나님 하시면 안 되면 야 됐어 너 가 이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요. 뭐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철저한 뭐냐면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셔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뭔가 내가 이 시대를 바꾸고 그 꿈꾸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바로 섰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내 언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 결정과 판단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영적으로 점검되어지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내가 뭐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가게 만드시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말도 안 나와요. 하게 돼 있어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앞에서 처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 앞에 그 전에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다음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한 단계 믿음이 도약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여전히 넘실거려요. 그런 말씀은 뭐냐면 발부라는 거예요. 발부라는 거예요. 아니 열어주시면 밟았어요. 그동안은. 열어주시면 갔어요. 그 신앙의 초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기 때 기도를 바짝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는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거는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요. 또 그거를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홍해 때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밟아라 그러면 누가 밟겠어요? 네. 열어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단계 나아가야 되는 때가,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들을 이루려면 믿음이 그냥 바닥 쳐서는 안 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서 있지요. 넘실거려요. 밟아서 안 되면 어떻게 해? 조금씩 걸어 들어가는데 점점 차는데 안 돼. 예. 괜히 내가 앞섰다가. 근데 앞선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아줌마 아니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 리더십 그룹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게 하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요단강 앞에 여러분이 먼저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신앙이 지금 그 길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길을 먼저 들어가셔야 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냥 여기서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여전히 넘실거리지만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나를 이 앞에 세우셨사오니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제사장들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먼저 요단강을 밟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여러분이 성장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내 앞에 있고 상황이 막막하지만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 안에 이러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 그러니까 서커스 할 때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고 뭐 이렇게 잡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한 사람 이렇게 돌면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딱 잡는 거. 그 얘기를 하면서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이 그네를 놓고 공중으로 몸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내가 상대방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공 놓고 저기 있는 저 사람 손을 내가 잡아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공중으로 몸을 던진 후에는 그냥 팔만 쭉 뻗는 거. 이게 원칙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잡는 그 캐쳐가, 그걸 잡는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 손을 잡아서 그렇게 그네를 탄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탄 사람이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 손을 잡아야지 하는 순간 둘 다 떨어지고 안 돼요. 요단강에 발을 디딛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강을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받아주실 위대한 캐쳐, 나를 받아주실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몸을 온전히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내어 맡김이에요. 허공에 떠 있는 순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요, 그 공중 고개하고 아무나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얼마나 또 떨어지셨겠어.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의 한 단계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적인 내어 맡김. 이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반쯤 맡기고 반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그것도 요단강 앞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1장에서 5장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준비는 주권을 이동하는 거예요. 여리고 전쟁 이제 바로 직전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너는 우리 편이냐 상대 적군 편이냐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서 뭐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럼 잠깐 뭐 돕고 또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전쟁의 대장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서 여호수아는 바짝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군대 대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기도의 이 우리 영적인 성숙은 기도의 변화에 또 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한테 막 땡깡 부리잖아.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장 바닥에서 막 뒹굴리면서 장난감 오죽해서 막 거기 있는 아저씨께서 너무 어머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중에 돈 주시라고 외상으로 씌웠다는데, 어릴 땐 그렇죠. 지금도 제가 어머니 앞에서 막 하면서 그냥 시장 한바닥을 하면서 소래포구 앞에 가지고 저렇게 사주세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 신을 벗고 내 인생의 지휘권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항복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요, 승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첩첩산중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주권, 주인은 나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너는 무너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준비. 첫 번째 1장에서 5장은 영적인 준비 과정이에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믿음이 그들이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앞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걸 난 뻔히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그냥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단계는 쓰셔야 돼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주권.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멈추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그 뜻이 있겠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2장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호수아 전체는 그냥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6장에 보면요, 거기에 두 가지 이제 성 이야기 나와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나오고요, 아이성 패배가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그 앞에 제일 처음 만난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들이 한 것은 그냥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하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함성을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어떻게 그들은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원인은 뭐예요? 군사력이었나요? 아니면 뭐 다른 거였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탐심, 그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 죄의 큰 실패를 본 다음에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있습니다. 그 배가 침몰한 원인은 물론 거대한 빙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배의 철판 안에 연결하는 리벳이라고 하는 작은 그 쇠못이 있대요. 그 불량 때문일 수 있다라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웅장하고 뭐 화려해서 그 당시 이보다 더 큰 화려한 배는 없다고 추랑을 했는데 그 불량 쇠못 하나 때문에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배가 터지게 됐고 그래서 가라앉게 된 거지요. 아간의 죄가 이 불량 리벳 그 작은 못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박힌 그 불량 쇠못 하나 때문에 그 큰 배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거대한 배가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겉으로는 강력한 군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얼마나 그냥 뭐 자신감이 뿜뿜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 생각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잃으면 능력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요, 무슨 세상의 여리고성과 같이 그런 세상의 것이 굉장히 높아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은 여리고성처럼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거대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성의 교만, 아간의 죄, 그 숨겨진 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10장에 가서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태양과 달이 머무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지요. 우리가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근데 또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작은 야고보가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소개할 게 없었는지 그냥 작은 야고보. 키가 작았는지 아니면 영향력이 미미해서 그 사람은 그냥 작은 야고보 하면 알아들었나 봐요. 외모나 상황이나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 못 쓰냐면 거룩함을 잃으면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러면서 13장서부터 21장을 이렇게 또 보면요. 이제 13장부터 땅 분배가 이제 쭉 21장까지 쭉 진행돼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읽을 때요. 뭐 어디를 받고 뭘 받고. 그런데 이 기록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내용들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갈렙의 신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의 노장이에요. 그는 괜찮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자격도 되고요. 그러한 공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야말로 갈렙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갈렙이 구한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또 거기 하나님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좋은 땅, 뭐 괜찮은 땅, 살만한 땅, 거기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 갈렙이 볼 땐 저 산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본 거기 때문에 거기는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간다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헌신의 자리에, 그 수고의 자리에, 그 섬김의 자리에 안 가겠다면 주님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원래 이름이 뭐예요?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이라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거기에 굉장한 그 장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요 대단한 장군들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마을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땅의 문패를 바꿔버린 게 갈렙이에요. 헤브론은 나의 소유가 된 땅이다 이거예요. 아르바라는 그 군인이 살던 땅,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헤브론으로. 이게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믿음의 영성으로 준비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적으로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야성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쉽게 얻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땅. 누군가는 가야 된다면 주님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선봉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이었어요. 평안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요, 이 부분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있는 3장서부터 3장 중반부터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4장 여기 부분은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 이 내용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8절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여호수아 자체 여기 말씀 자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 예표예요.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땅을 보냈지만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평안을 얻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사기를 볼 텐데 그 누리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진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 그 샬롬,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영국 땅에서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와요. 22장에서 24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면서 결단을 하게 하지요. 이제 110세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세겜 땅에 그 장로들 리더십 그룹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하면서 너희들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해라.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가나안의 풍요를 이들이 맛보게 되면 금세 배불러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발 이쪽에 한 발을 저쪽에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께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을 더 원하는,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을 결단하게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 지저스 예수님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나는 눈에 보이는 땅을 정복해서 안식을 주셨지만 우리의 참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 45절에 당신들이 어떠한 신을 섬길 45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루하루 성취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우리 또 주어진 그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채싱턴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시고 심으신 것은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는 달리 영국 현지인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작게는 이 채싱턴 지역부터 확장해가지고 점점 확장해 나가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채싱턴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같이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일은 쉽지 않아요. 번거로운 것도 있고요. 내가 맡아야 될 책임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갈렙처럼 누군가를 해야 된다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 같고 때로는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1장에서 5장은 하나님 영적인 준비를 우리를 끊임없이 시키셔요. 요거 끝나면 요 다음이 아니에요. 이건 때로는 같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으로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준비시키셔요. 그건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늘 요단강이 있어요.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그 넘지 않으면요, 약속의 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아야 될 순간인 여러분 한 번은 겪으셔야 돼요. 그 결단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신을 벗는 주권, 나의 주인 되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요 이득을, 요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전진하게 하셔요. 대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려면요, 거룩한 여러분 삶이 되셔야 돼요. 말을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함부로 그냥 뚫린 입이라고 마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이 말을 늘 조심하세요. 살리는 말 하세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때로는 이 점검하는 거예요. 내 생각들은 어떠한지, 내 걸음걸이, 내가 오늘 행동들,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는가? 그렇게 내가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이르면요, 능력은 안 나타나요. 많은 행사는 할 수 있어요. 행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바쁘게 1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거기에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지침만 있어요. 또 해야 돼 이거. 13장에서 21장,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사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뭘 우리가 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인데, 그 전에 우리 고백은,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영적인 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남들 다 하는 거 아니라, 주님 이 일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랑 같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우리끼리 맞추기도 어려운데 저분들하고 맞추는 거 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전체의 말씀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것을 감당해내는 주님이 몸되어 사는 우리들 되도록,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